예수님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말씀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수가성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되게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하고 대답할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실 때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저희가 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멀찍이 있다가 이 여인이 성읍으로 들어가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우리가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잡수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정한, 상종하기 싫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도 이상한데, 자기들도 그 부정한 여인하고 같이 있는 게 싫어가지고 여인이 떠나갈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피곤하고 배가 고파지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상종하기 싫어하는 수가성읍, 그 성읍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성읍에 들어가요. 먹을 것을 구하려면 그 성읍에 들어가서 거기서 빵을 파는 사람이든지 혹은 빵을 이렇게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게 가서 청하고 음식을 가서 사오든지 아니면 빌려오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사마리아 성읍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기 싫어가지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여행할 때면 저 요단 동편까지 뺑 돌아서 갈 만큼 그 동네와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배가 고파서 지치니까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청해서 먹을 것을 사오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빌리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필요 앞에서는, 육체의 양식 앞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솔직해지고 정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나랑 동네도 틀리고 신념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하니까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하면은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같이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싫어, 그냥 서로 모르는 척하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 몸을 보호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내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는 좋건 싫건 간에, 좋건 싫건 간에, 그 싫은 사람이더라도, 그 들어가기 싫은 수가 성읍이더라도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만든 빵을 사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마련해 놓은 음식을 가져다가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인과의 대화가 끝날 즈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그렇게 어렵게 음식을 구해서 상종하기도 싫은, 상대하기 싫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을 구해온 그 음식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좀 잡수시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먹고 배부르기 위한 육의 양식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을 위한 영의 양식도 그러고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영의 양식이 채워지면 육체에도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척 피곤한 모습으로 수가성읍 밖 우물가에 앉아 계셨지요. 여인과의 만남 이후,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음식을 가져왔을 때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영의 양식을 예수님은 충분히 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양식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양식, 제자의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양식이 곧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이 곧 그분의 양식, 먹을 것, 그분의 몸과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의 일, 거두는 자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 조금 긴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추수 때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추수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는 마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때가 추수하는 때하고 같은 때임을 생각나게 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때라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여러분 그런 관계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을 읽으시면은 바로 느껴지실 텐데요. 이 추수 때에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풍성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추수 때에 관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 추수 때 추수할 것은 유대 지역이고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관련된 말씀을 보면은 유대의 모든 도시와 성읍들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추수할 지역, 추수할 영혼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요, 유대의 성읍과 도시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공간이 예루살렘만이 아니에요, 갈릴리만이 아니에요,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도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곳, 예수님이 심음과 거둠의 역사를 이루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도, 사마리아 수가성읍의 죄인인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도 다 추수 때 주님의 추수의 밭이며 추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지금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추수의 때, 추수의 장소와 추수할 대상 모두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농사꾼이 추수를 하는데 자기가 예기치 못하게 그런 일이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씨앗을 뿌릴 때는 땅이 한 500평밖에 안 됐는데 걷어들 때는 1000평 정도, 1500평 정도가 되는, 여러분 기적이 농사의 일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음과 거둠에서는요, 여러분 보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추수할 때에 추수의 장소와 추수할 대상 모두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추수하는 사람들은 추수할 곳이 많아지니까, 공간이 많아지고 추수할 대상이 많아지니까 더 힘만 들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 기쁨으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겠죠. 아유, 한 1000평 이상 됐네. 분명히 씨앗을 뿌릴 때는 500평밖에 안 됐는데 이제 1000평이나 1500평이나 걷어들여야 되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농사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농부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많은 것을 더 추수하게 되어서 내가 추수할 공간이 넓어지게 된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비록 힘은 들지만은 그 추수하는 것을 인하여서 큰 즐거움을 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에 추수할 이렇게 대상과 공간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 것은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큰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추수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리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잠언을, 두 가지 잠언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35절과 37절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3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요. 여러분 기존의 지혜는 파종에서 수확까지 보통 4개월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봄에 이렇게 모내기를 한 다음에 가을에,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초가을에 이제
수확을 거둬 드릴 때까지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때에 이제 유대 지역에서는 파종에서 수확까지를 보통 4개월의 기간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모스 선지자가 내다본 것 같이 메시아의 때에는 추수하는 때하고 파종하는 때가 똑같은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를 하자마자 심는 자가 추수하는 자를 따라다니면서 파종한다. 심음과 거둠이, 추수와 수확이 동시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아모스 9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심음과 거둠의 이 기쁨이 연이어서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거둬들이고 우리처럼 겨울을 나는 그 시간을 보내지 않고 바로 또 파종을 하고 또 심고 거두고 하는 일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5절과 36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그 말씀, 곧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는 그 확신을 은유적 언어로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수와 추수 때와 또 심는 때의 그 기쁨이 함께 두 배로 갑절로 주어지는 그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영생을 거두는 풍성한 추수가 곧 시작이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게 그래서 그 순간은 똑같은 기쁨의 순간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인에게 말씀하신 곧 이때에 대한 말씀, 아버지를 참으로 예배하는 이때에 대한 말씀은 추수의 때에 관한 그 때와 같은 것이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전도해야 되는 전도의 날과 같은 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풍성한 기쁨이 있는 날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친숙한 이 잠언의 말씀이 3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둬들인다. 원래 이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과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사람들의 삶이 불공평하고 헛되다라는 그 전도서의 격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이렇게 읽어놓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많은 것을 심고 준비를 잘했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게 되어져 버리면 그가 심어놓은 것을 누가 누리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가 평생 동안 수고한 것이 헛되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의 삶이 불공평하고 헛되다라는 전도서의 그 격언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바꿔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라고 보냄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둬들이게 된다. 비록 내가 심은 것은 아니지만 거둬들이는 수확의 기쁨을 추수 때의 일꾼으로서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먼저 심는 자, 한 사람이 심는다고 하는데 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34절 말씀에 의하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심는 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의 여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심어놓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요, 우리는 수고한 것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심어놓은 것이 없지만 추수 때의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양식 삼아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거둬들이는 기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유대인을 위해 사마리아인을 위해 추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구원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법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수 때의 생명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든 온 세상을 향해서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낙담하지 말고 예수님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이 이미 길을 닦아 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특별히 이미 길이 닦여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개척자와 같이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서 땅을 기경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씨앗도 뿌려졌고 이미 밭도 다 기경이 되었고 이미 모든 추수와 수확을 위한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때는 심음과 거둠이 함께 일어나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도 심어야 할 것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포지션, 복음서에 의하면 우리의 포지션은 뭐냐? 우리의 역할은 뭐냐? 거두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심는 것보단 그래도 여러분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겠죠. 그리고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거둬들임의 은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길이 닦여 있다,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며 우리는 다만 거둬들이는 자의 수고를 통하여서 거둠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때에 심음과 거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두는 자는 이미 삭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품삯을 받았대요. 이미 그 일당을 받았대요. 이미 그 임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그 기쁨을, 추수하는 그 기쁨을 받게 된 거예요. 주님이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피곤하고 어디 배고픈 모습이십니까? 생기 있는, 여러분 힘이 넘쳐나는 기쁨이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께 나의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즉 그러므로 기쁨이 되게 되셨던 거죠. 여러분 거두는 자는 이미 삭을 받았다, 이미 그 품삯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와 같은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둬들이는 그 품꾼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것을 거둬들이는 수고를 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을 먹이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연휴 동안, 이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입한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성경 묵상을 잘하고 계시죠? 지금 2월 말이라서 아마 1월 초에 구입했던 매일 성경 잃어버리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3, 4월호는 잘 구입해 가셔가지고 꼭 잃어버리지 마시고 교회 오실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같이 경건의 시간에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데 꼭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5,000명을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한 그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픈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히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신 거예요.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빌립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먹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먹이고 싶은 주님의 마음. 그리고 어떻게 먹이실지도 이미 아시는데 빌립이 어떻게 나올지 빌립을 시험하신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이 필요한 대로 배불리 먹이고자 하시는 것. 비록 지금 배불리 먹고 나서 다음 날이면 또 배가 쑥 꺼져가지고 다시 또 배고픔을 느낄 망정, 지금 피곤하고 지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위한 육의 양식으로 친히 먹이시고 영의 양식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친히 말씀하시고 허락하심으로 베푸셔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영성학자이고 목회자인 분이,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분의 말을 100% 다
인정하고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주차장과 식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분이 하셨대요. 여러분, 미국 교회는요 주차장이 엄청 넓어요. 제가 목회했던 루이지애나의 그 슈레포트 한인 장로교회, 되게 뭐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주차장이 앞뒤로요 엄청 넓게 있었어요. 저는 종종 그 교회 뒷마당 가가지고 그 운동도 하고 했었습니다. 골프채도 휘둘러 보고 아들하고 이렇게 축구도 같이 해보고, 안에 거기다가 이제 뭐 그 트램블린도 갖다 놓고 거기서 방방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렇게 뛰고 놀고 애들하고 그러고 지냈었는데, 미국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그 드넓은 주차장이에요. 뭐 이거는 우리가 또 이렇게 또 공감이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식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래요. 그만큼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후에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눈,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커피 마시고 도넛 먹는 게 대부분인데, 그게 뭐 먹는 거 단데 거의 대부분인데,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여러분, 저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저는 예배 후에 축도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1층 친교실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국수를 나눠 먹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성도의 교제 안에, 성도의 만남 안에 여러분 예배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떡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한 떡에 참여하고 함께 먹고 함께 생명을 유지하고 함께 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예배드림으로, 같이 먹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같이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먹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도들의 일상과 생계를 위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즉 소명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종교인들만, 저와 같은 목회자나 신부들만이 하나님께 부르심,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상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먹이고 돌보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 소명이라 가르친 거예요. 가족을 먹이고자 하는 아빠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먹이는 엄마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생명 있는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풍성히 먹이고 넉넉히 돌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처럼 오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 먹이고 생명을 돌보는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의 일상이 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번 더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요, 5천 명을 먹이신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그분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배부르게 할 썩을 양식만을 찾는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배가 고플 줄 알면서도 배부르게 할 양식만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은 매우 어렵다 하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표적,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이 기뻐할 만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솔직한 속내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표적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따라 배부른 것만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 큰 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를 먼저는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뭐 대단하고 근사한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먼저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예수를 위해서 표적과 같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게 먼저 되는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이죠.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단한 일은 표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내가 세상에서 정말 뭐 큰 힘을 얻고 이름을 얻어서 만방에 막 영예를 떨치고 하는, 여러분, 그런 표적과 같은 대단한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이 볼 때 가장 중요한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마다 다 예수님께로 올 것이며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시몬이 그랬듯 믿고 알게 될 것입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표적이고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동계 겨울 올림픽을 보시면서 감동을 많이 받으셨죠? 이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계주에서 단체 우승을 해서 단체 시상식에 올라가서 메달을 수여받고 시상대에서 선물을 수여받습니다. 여러분, 그 시상식에 오른 선수들은 흔히 자기 메달을 이렇게 입으로 깨무는 세레모니를 합니다. 이게 진짜 금인가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메달을 순금은 아니랍니다. 도금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깨물어요. 저는 이번 주에 그 요한복음 6장에 그 5천 명을 먹이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 시상대에서 이 선수들이 이 메달을 깨무는 그 세레모니가 마치 그 이 시상대 위에서 그 받은 메달이 그 순간 선수들을 위한 기쁨과 환희의 양식인 것만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메달이 선수들의 양식인 거죠. 기쁨의 양식인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의 결과인 거예요. 그 놀라운 양식을 위해 선수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절제해가며 훈련하고 때로는 힘겹고 무섭기도 한 시합과 순간들을 인내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시상대 위에 서서 그가 받은 메달을 이렇게 깨물며 그 메달이 진짜 그 순간엔 내게 제일 중요한 양식인 양, 기쁨이고 모든 것인 양 세레모니를 하는 것입니다. 메달은 그들의 양식이며 기쁨이며 승리의 환희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수고하는 것을 여러분의 양식 삼으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의의 면류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메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날의 기쁨과 풍성함이 주세의 때를 위해 수고하며 노력한 이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심음과 거둠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 오늘 우리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양식을 여러분의 양식 삼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모두를 풍성하게 기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